옆분을 다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갑니다. 또 우리 날씨도 예상하기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 호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그걸 점령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천국은 싸움입니다. 이미 정복된 완성된 나라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고 또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정복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지만 죄가 아직 주변에 여파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 박멸하고 소멸해야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와 같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미 주어진 나라이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여지가 남겨 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세워진 기준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오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흑암과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시고 말씀으로 어떤 수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질서입니다. 질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누군가 운동장에 나와서 한 사람을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하고 그가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질서 유지되는 그런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카오스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준을 정해놨으니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 아래서는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그 기준을 벗어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겨버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끊어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방도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은 끝이 나타나게 되죠. 그 끝은 절망이요, 실망이요, 궁극적으로는 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옆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살죠? 묻겠습니다. 시작. 무슨 기준으로 사십니까? 기준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그 기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인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 붙잡힌 된 인생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 이 자기 욕구에 중독된 삶을 산다면 그 자기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 속에서 아주 부르짖는 그러한 악유라고 하는 그런 논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어둠을 거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결과적으로 너는 생명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녀였음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내용을 말합니다. 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은 여리고성을 세워서 견고하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도 여리고성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호화호식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들도 아마 내 기준으로 내 아성을 쌓고 내 여리고성을 굳건히 세워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여리고성도 누구도 허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문마저도 세빗장으로 쫙 걸어 잠그고 마음문을 완전히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자고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이 지금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래도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데 혼자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은 이 어떤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출입하는 사람도 없어요.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견고한 성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누구에게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넘겨주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같이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리고성을 점거하게 하는데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선언과 같은 겁니다.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견관성을 허물기 위한 싸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싸움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싸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마음문이 열렸을 때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기쁨의 은혜대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을 위하여 대적에 대항하여 싸워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 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인가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가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리고의 싸움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싸움은 언약궤 중심으로 싸워지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뿌림에 의해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우리가 죄악이 관영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죄가 있는 이상 우리 속에는 근심 걱정 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이 범죄요 많은 사람들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천국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궤를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십니다.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는. 성전에도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들어가면 깊은 속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바로 언약궤가 놓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희생당한 어린 양, 무죄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흥건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으로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군가 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나는 장소가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언약궤를 만드시게 하시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통하여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여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도 결국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인데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는 보장되었고 언약궤를 벗어난 인생은 오히려 언약궤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의 싸움은 그렇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도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어린 양의 핏뿌림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기준이 있는데 세상 현대사회 속에서도 그 기준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잘난 맛에 의해서 각자 개인의 우수함과 재능일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한 싸움이죠.
불꽃 튀기는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국은 왜 완성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있을까? 예,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죄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멸하기 위한 싸움임을 알고 우리도 이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됐지만 세상은 미완성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 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그 여리고는 우리의 적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여리고인데 그 구별점은 바로 아까 같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우리 속에도 언약궤 궁극적으로 장차 나타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들의 죄악을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와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십자가가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시기도 합니다. 즉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은 편을 주시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도왔지만 언약궤가 없는 여리고 백성들, 여리고 주민들은 언약궤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그 여리고를 대적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여리고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의 흔적 없는 자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격이 된다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공격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대적될 만한 피의 흔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기쁨으로 들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용사로 또 승리의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간주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로 인해서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지금 그 여리고 앞에 서서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여리고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이건 주일학교 수련회 때 퀴즈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나요? 이 많이 나오죠. 방금 내용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다면 몇 바퀴를 돈 겁니까? 6바퀴 더하기 7바퀴. 그럼 13바퀴. 맞았어 하면서 상품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시 묻겠습니다.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예,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품을 드립니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 앞에 확인해 하셔야죠. 받으셨냐고.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으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성주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에 돌게 합니다. 그 돌 때에도 그냥 무한정 도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냥 그 성을 돌 때 왜 이렇게 돌아야만 되느냐고 누가 한마디 해서는 또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어떤 승리의 계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점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기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여러분, 전략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도 집중될 때가 있고 이완될 때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집중해버리면 금방 번아웃 됩니다. 또 날마다 이완되면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가 있고 또한 이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다. 뭐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이니까 날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 내용대로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날마다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걸 집중하려고 하면 분명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 성을 돌 때마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걸 돌아야 됩니까? 얘 돌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라 하면 돌고 나면 어떤 일이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해야 승리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승리입니까? 따져봐야 가보면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일 텐데 말씀을 지키다가 과연 이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가 올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대로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두 번째 두 바퀴, 3일째는 세 바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6날에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그날에도 한 바퀴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조급한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개 말씀을 할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주방 청소를 한다고 어떤 벌레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 아들은 야, 내가 벌레를 잡을 때 세봐. 이렇게 벌레를 하나씩 파리채로 벌레를 잡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지? 딱 때려서 하나 잡으니까 한 바퀴, 두 번 때려서 잡으니까 두 바퀴, 세 번 때려 잡으니까 세 바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잡았을까요? 바퀴벌레를 잡았던 겁니다. 그런 바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소스가 어디서 온지를 제대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러한 바퀴 잡는 그 바퀴가 아닌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6일째 되는 날 말고 마지막 7째 날을 위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수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은 완성된 나라예요. 이 땅은 미완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미완성된 나라에서 저 천국을 가르치면서 외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우리는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째 날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하니라.
안식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안식의 나라를 위하여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한 거예요. 자, 이래서 여섯은 결국 인간의 일인데요. 인간의 일을 하고 나서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달고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 대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섯째 동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에서 6날이 궁극적으로 일곱을 위한 날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여리고를 6바퀴 돌 때까지는 인간의 일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은 한 바퀴 돈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뭐 7바퀴 왜 힘들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섯은 일곱을 위한 것이고 일곱 제사장 또 일곱 양각 나팔을 불어대가면서 계속 일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에 그 이하의 모든 세상 나라에 있는 죄악은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 양의 핏부림, 십자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핵심을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비밀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스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께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은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시작. 그래서 이 여리고를 일곱이라고 할 때에 이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 대적을 향하여 완전히 돌면 그 성이 무너져요. 옆분에게 좀 욕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완전히 돌았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완전히 돌았군요. 예. 여리고 성을 7 돌았다는 것은 완전히 돌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건 의미상의 것이니까 여러분 잘 깨닫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완전히 돌았을 때 대적은 다 물러가고 그 여리고 성은 우르릉 쾅쾅쾅쾅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여러 가지 여리고 성이 있을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7바퀴를 돌면서 외칠 때 우리는 완전히 돌았다 선언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했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 속에 가나안 속에 있는 왕들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세계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는 일곱입니다. 일곱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세상 모든 우리의 대적들은 물러가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천국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요소가 불식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엔 두 가지 도성이 있다라고 하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치리하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도성, 세상의 도성이 그와 대적을 해요.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아성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십자가 나를 공격해 와야 돼요. 나를 허물어 줘야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도성이 인간의 세상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속에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차가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속에는 사랑이 철철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옆분에게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